오늘 두 번째 시간 인간의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죠. 하지만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또 마음과 정신의 문제, 육체의 건강의 문제,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문제가 계속 생기는가? 성경에서 거기에서 주고 있는 답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많은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받았냐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할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행복한 영적인 존재. 이게 사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당연히 살아야 되고 물을 떠나면 문제 생기듯이 하나님은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 물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의 축복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문제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인간은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들, 하늘의 공중의 새들,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다스리게 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때에는 사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 권세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5장 3절을 참고해 보니까 그의 아들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요.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통치하는 왕적인 권세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창조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실은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을 한번 찾아보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여기 6절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편 82편 아사베 시는 이 지상에 있는 왕들을 하나님이 천상의 왕궁, 천상의 회의실로 불러서 꾸짖는 장면인데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냐면 너희들이 다
신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지존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의 형상이거든요.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 이게 사실은 인간이 지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7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제는 아담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 근데 고관은 프린스, 왕자입니다. 왕의 하나, 이 소리가 아니고 첫 번째 왕과 같이 넘어지리로다. 히브리 이 시는 항상 대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 너희는 아담처럼 이제 죽게 됐고 너희는 첫 번째 왕과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왕적인 존재, 그리고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지존자의 아들,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너희도 이제 아담처럼, 첫 번째 왕처럼 너희도 이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 지상의 왕들을 혼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보고 너희들이 다 신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냐라고 신약성경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원래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은 이런 존재였다. 그 어떤 문제도 사실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단하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축복과 최고의 특권을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까?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과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방불한 특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통해서 하지만 이거는 내가 은혜로 너에게 준 거지 너는 나랑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반드시 섬겨야 되는 존재다. 사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방불한 모든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본문이죠. 뱀의 말을 듣고 속아서, 뱀의 말을 듣고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장면입니다. 이 범죄의 배경에 인간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속이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9절 그리고 20장 2절에서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죄를 범하도록 마귀는 속였고요.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인간은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를 따라 너희도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인간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사실은 변화된 거죠. 이때부터 인간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세상의 임금으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사실은 마귀의 자녀들이죠. 자기가 마음껏 그 안에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모르도록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영혼을 누가 붙들고 컨트롤하냐? 사탄이. 근데 사탄이 어떻게 붙들고 컨트롤하냐? 세상 풍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 임금된 사탄이 세상 것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도록 육신만 세상만 쫓아가도록 속여서 일평생 자기의 종로로 타도록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곧바로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왜 추방당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죄만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도록 창조된 거랬죠. 근데 그 물을 떠나면 물고기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고통을 겪다가 결국에 죽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망라되어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물 떠난 물고기가 빨리 물로 돌아가야 되듯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절대 없다는 거죠. 물 떠난 물고기한테 아무리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줘도 그게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창조 원리를 떠난 그 존재는 진짜 행복은 누릴 수 없단 말이에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창조 원리인데 뿌리 뽑히고 나면 나무에게 필요한 햇빛도 사실은 악이 되는 거고,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고, 물을 많이 주면 물을 많이 줄수록 그게 자양분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 썩어 죽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물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한데 땅에 뿌리를 박는 게 무조건하고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이 세상 것들이 필요하겠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진짜 필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는 경제적인 것도 풍요로움도 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경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인간은 독이 되는 겁니다. 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더 모르게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필요 없이 난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돈을 의지하게 되죠. 인간에게는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이상 참된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냐? 죄 문제 해결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왜 단절이 일어났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에 죄 있는 자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절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냐? 죄 문제 해결을 해야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인간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열심히 종교 생활 한다고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건 다음에 하고요.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인간 스스로가 그 죄를 감당하려고 하면 죽음으로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죄 지으면 죽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고 너희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대속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형상이 회복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속 받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다시 찾아오셔서 인간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하게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네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원래 창조 원리, 원래 인간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럼 죄 문제 해결하셨다라는 거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하는 존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나랑 이제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원래 아무 문제 없었던 인간의 상태가 회복된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유일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게 유일한 문제고,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그 유일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거든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끝!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경제 문제가 있나요? 그때부터는 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문제 될 수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에는 돈이 없는 게 문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들까지도 다. 그저 대충 살았지 이제 똑바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먹고 산다. 그 믿음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 수도 있고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맞습니다. 이전에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발걸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길이라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한 자,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지옥의 불에서 구원받았다. 장차 구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죄에서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인간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하나입니다. 이제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온전히 구원했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 됐으니 나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눈을 바꾸 믿음의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모든 문제가 끝난 자다. 그럼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고 먼저 봐야 진짜 기도가 시작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받은 것,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는 눈, 그것을 해결하는 답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 그 해답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는 눈,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이 땅에 그리고 인류에 그리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일한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사실임을 믿게 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